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남을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거는 하나님이 개나 돼지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않고 나는 사람,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교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었죠.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선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해. 뭘 하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하는 거죠. 어디에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너는 순종을 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네가 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9절.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거기에다가 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고요? 뭘 만들어라고요? 예, 도피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 있을 때에 반드시 뭐 만들으라고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도피성을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느냐면 가운데다가 만들어요. 가운데다가. 어디다 만들어요? 가운데다가
만들어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라. 길을 닦거라. 어느 곳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쉽도록 길을 넓혀라. 그래서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오솔길이 아니고 뻥 뚫린 한 9m 정도가 되는 큰 대로가 이렇게 뚫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도록. 지중해죠? 지중해. 북쪽 갈릴리, 남쪽 갈릴리, 그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가 형성이 됐죠. 이게 지도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 지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쪽에 하나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도피성이 몇 개라고요? 6개. 도피성이 6개가 주어지게 됐다는 거야.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20장 여기를 접어두시고 여호수아 2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그러니까 납달리의 산지는 갈릴리에서도 최북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북단. 예, 거기에다가 게데스 뭐라고요? 게데스. 게데스 도피성을 만들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여기죠?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에요. 세겜 여기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요? 세겜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세겜. 유다 산지니까 남쪽이네. 남쪽 3번 여기네. 유다 산지니까 남쪽이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만들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이쪽에 서쪽입니다. 서쪽에 몇 개 만들어라고요? 3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루벤 지파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베셀이죠. 베셀.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여기죠. 여기. 네. 길르앗 라못. 므낫세 북쪽이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여기죠. 6번 여기죠. 네. 골란. 이렇게 도피성을 몇 개 만들으라고요? 6개를 만들으라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만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레위 지파는 쏙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12지파,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된 거죠. 이해됐죠? 예,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요셉에게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에게 분배가 됐으니까 12지파가 된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백성들, 선민의 백성들이 낸 11조 가지고 먹고 살아라, 11조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이게 11조가요 돈으로만 갖고 오면 좋은데 소를 가지고 오네, 양을 가지고 와요, 염소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져?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들도 이게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오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 그래서 전역에 48군데, 48군데를 지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요 48군데에서 살아라. 그래서 12지파 분배된 땅에서 조금씩 땅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반경거리 900m. 그러니까 반경거리 900m, 직선거리 1800m죠. 그러니까 사방 1800, 1800m.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이. 48군데에서. 48군데에서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레위인들도 집도 짓고 자기들 가족들 살고 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면서 그 11조 낸 걸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도피성은 그 48군데 가운데서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게데스나 세겜이나 헤브론이나 베셀이나 라못이나 골라는 어디냐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정해놓은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다가 6군데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그런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20장 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 어디서 말했죠? 신명기 19장이나 민수기 35장이나 도피성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들을 왜 만들으라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도피성을 만든 이유.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돼요? 도피성은,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2절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해. 자, 도피성을 왜 만들어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자, 도피성은 왜 만들으라고요? 나를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땅,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도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자,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이라는 것은 계획이 아닌 거죠. 이거는 실수죠, 실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내가 나무에다가 도끼로 이 나무를 뽀개기 위해서 도끼를 번쩍 들었는데, 그다음
자루에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 저 뒤에 걸어가던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분명히 내 목표는 나무 쪼개는 건데 들었는데 이게 죽였어요. 부지 중에 실수를 통해서 죽였어요. 부지 중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 자동차도 급발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급발진. 이 급발진, 이거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앞에 그때 사람이 지나가다가 급발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쳐가지고 죽었어. 부지 중에 실수란 말이에요. 예. 이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도록 해라. 안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죽인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예, 고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여기 죽은 자가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의 친인척,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그러니까 내 형제나 자매를, 부모를, 자식을 죽인 자는 쫓아가서 그 당시에 법으로 죽여도 됐단 말이에요. 그게 피해 보복자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피해 보복자 요 고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그냥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그 피해 보복자 이 고엘이 있어요. 고엘. 피해 보복자가 어찌됐건 나는 부지 중에 실수지만 내가 저 죽였잖아. 살인자잖아. 살인자. 그러니까 피는 피로, 이는 이루예요. 네가 생명을 경시해서 3명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이 피해 보복자, 이 고엘이 도피성 속에는 못 들어가요. 도피성 경계선까지만 가고 900m, 900m, 1800m 그 경계선까지만 가고 거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죽인 그 사람을 또 죽여도 돼요. 예, 그 고해를 죽여도 돼요. 왜? 어디서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던 그 살인자를 도피성에 도망가는데요. 도피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 감옥입니다. 도피성을 나올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지금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은 사라져 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 끊어지고 친구들 관계 끊어지고 정든 고향 내 삶의 터전을 다 떠나가지고 이거 도망쳤으니까 감옥이죠. 감옥. 여기를 나가면 바로 고엘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여구돼서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엘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데스, 납달리 산지 갈릴리 어디요? 게데스, 케도시. 그 말은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거룩. 그러니까 이 케데시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게데스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케도시. 이 히브리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게데스, 케도시. 이 히브리어가 거룩이라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그 말은 의로워졌다는 거, 의로워졌다. 뭐 해졌다? 예, 의로움. 거룩, 의로움.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의로움, 이 게데스에 들어가는 그 순간 거룩함과 의로움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어디? 세겜, 쉐켐, 이 쉐켐이라는 것은요, 어깨라는 거예요, 어깨. 하나님의 어깨는 하나님의 팔에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피난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팔뚝의 힘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 그게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 곧 어디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네가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서 네가 도피성에 왔는데 네가 인생의 사건과 문제를 만났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시했어. 그렇지만 도피성에 와서 네가 하나 회복해라. 뭐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어디? 베체르라는 히브리어는 견고한 요새를 가리키는 요새. 견고한 요새. 이 요새,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죠. 베체르 요새, 피알 바위, 산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베셀.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어디요? 라못.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킨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게 길르앗 라못이란 말이에요. 길르앗 라못. 예?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킨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게 길르앗 라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의 기쁨을 그 어떠한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은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도피성 6군데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기쁨과 은혜가 유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거를 발판을 삼아서 영화롭게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꽃과 누드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너를 도피성에서 죽이지 않고 만나주고 너와의 그런 교제와 사랑관계 속에서 기쁨을 내가 찾고 싶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 힘 빠져서 들어왔지만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 죄인으로 들어왔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쳐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줄게 라고 하는 도피성의 이 지명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언제 나올까요?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고 그곳에 묻혀야 되나요? 시체를 고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렇죠. 성경을 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죽은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간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언제까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도피성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죽을 때 그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도피성을 떠나도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여요, 못 죽여요? 나를 못 죽여만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여야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도피성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문제와 사건을 맞는 인생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시편 14편을 보겠어요. 시편 14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내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피성, 이곳이 피난처란 말이에요. 아멘.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볼펜 가지고 피난처 동글매기 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70장일 거예요. 찬송가 70장. 예?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환난 당할 때 피난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도움, 내 인생에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61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도피성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망대란 말이에요. 피난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62편 7절 읽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라고요. 91편 시편 91편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여기 요새가 어디 있죠? 요새? 베셀이 요새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142편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만 도피성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도피성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피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자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에 요새 산성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죠.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똑같죠.
아멘.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6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자, 거기서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피난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요? 신약의 예수로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 도피성이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없죠. 소망 없었는데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소망이 생겼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생겼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간 소망이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은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죠. 아멘.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밤낮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성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어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자,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은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졌죠. 성수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죠. 아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합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도피성에서 나오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믿음의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추하다 돌았다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 오기만 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멀어져요 영생을 얻는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실수를 하죠.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죽이기도 하고 내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예수님도 뭐 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복 있는 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살인하면 그거에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형제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근데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노했단 말이에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여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노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어. 그러면 눈에 보이게 내가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는 네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미 네 마음으로 너는 이미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22절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 그거 욕이 욕. 형제에게 여러분들이 욕을 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미련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은 너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욕을 하고 이러한 그 모습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내가 노를 통해서 욕을 하고 미련한 놈, 비인격적으로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요, 칼로 찔른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살인을 했고 살인을 당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부지 중에 다 죽였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 죽이고 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날마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도피성이 필요하다고요.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실수 많이 하죠. 내가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처 받아가지고 죽잖아. 무심코 던진 돌아나가 개구리 죽인다는 말은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 시험 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밤낮 떨어지게 만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몇 날 며칠을 눈 뜨고 밤을 새우도록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죽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의도가 없었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잠자고 또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잖아요. 저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 보는 사람한테. 근데 눈만 보는 사람은 누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싸우고 다투고 문 꽉 닫고 문 걸어 잠그고 열지도 않고 식사 때가 되면 밥도 안 먹고 짜증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내 마음에서는 이미 뭐예요? 문 바깥에 있는 그 형제를 이미 죽였어. 내 칼로 죽이진 않았어도 내 마음으로 다 죽였어요. 이 부지 중에 우리는 살인을 많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많이 죽였을지라도 그동안 그것이 10건이라면 이제 9, 8, 7, 5, 셋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아멘. 갈수록 늘어나면 안 돼요. 갈수록 뭐 하면 안 돼요? 갈수록 늘어나면 안 돼요.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아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자도 잘못이지만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아픔을 주고 죽이는 건 잘못이지만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죽인다고 다 죽냐? 인사하세요. 빨리 시작. 내가 실수로 누군가 죽이면 안 돼요. 아픔을 주고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누가 나한테 실수로 그냥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말했는데 나는 깊은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몰라요. 상처받은 나만 알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상처받았다고 자꾸 떠들고 다녀. 그걸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저를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상처 준 말이 아니라고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독화살인데 빗나간 화살이 독화살이 빗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것이 상처가 됐어. 그 말은 뭐냐면, 이 화살을 내가 확 잡아가지고 이걸 억지로 어렵게 끌어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랑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 내비두어야 되는데요, 요거를요 꽉 붙잡아요. 난 똑똑하거든, 난 판단력 있거든, 분별력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어렵게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이 사람만 나 상처받았어. 이 사람만 상처받았어. 입만 열고 맘만 열면 상처받았대. 그건 뭐냐면 지나간 화살 끄잡아당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그래. 미련하다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뭘 보냐, 네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뭘 보냐. 약간 콧방귀를 끼야 돼. 콧방귀를. 시작. 뭘 보냐, 네 얘기하는 거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 얘기 같죠?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아가지고 와!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오늘부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예수 외에는 피난처도 없어요. 우리의 현대판 도피성은 예수님의 품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들랑 지금의 이 상암동의 도피성은 거룩한 성천교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상암동의 현대판 우리 교인들의 도피성은 이 거룩한 성천교회 예배당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도피성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찬송에 집중을 해서 회복하고 나가시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도피성, 이 거룩한 샘 성천교회 예배당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어올 때는 어깨 움츠리고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어깨 피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의 세 번 보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